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지속해서 누리는 숙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냥 험하고 그냥 아주 힘든 그러한 광야 생활이라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4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보람과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도 물론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나 기독교의 역사를 더 통틀어 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큰 기쁨이요,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임하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임하여서 구름 기둥이 임하면은 쉬고 불 기둥이 임하면은 또 그 다음에 그 장막에 거하고 이러한 삶을 계속하여 나갈 때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리고 여정을 이렇게 해 나갔다, 전진해 나갔다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구나, 구름 기둥에. 그래서 또 그것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름이 없는 그런 날은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항상 성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영적인 즐거움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과 똑같이 우리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늘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따라서 우리들은 행복을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시었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월요일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을 앞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속에 신앙의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해막이죠. 그 구름기둥이 임하여서 오늘 또 나갑니다. 그리고 해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갑니다. 이렇게 해막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은 그것이 없어요. 그냥 그 하다가 그냥 싸움에 지쳐다가 그냥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힘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도 우리는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힘드냐? 코로나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은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들을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에게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그랬지요. 40절이지 34절이죠. 그때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은 성막인데요. 그거 뜯어가지고 또 옮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데로 옮겨서 또 그 성막을 짓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 여기까지 성막을 인도해 왔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 큰 세계의 강국이 되었습니까? 그 미국은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성공회에서 그냥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성들이 개에 시달리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620년에 조지아주에 도착을 했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그것이 미국의 역사,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추위와 싸우며 그들이 처음에 하는 것은 교회를 짓는 것이에요. 자기의 집을 먼저 짓질 않았어요. 그 믿음의 백성들은요, 교회를 먼저 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의 미국의 믿음의 역사,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아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아요. 해마기를 지어서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해막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해막을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뜨면은 떠났고 또 구름이 뜨지 아니하면은 떠늘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막을 지으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살면서 그들의
집도 사는 집도 천막이에요. 그래서 천막이 어디에 있나 하면 그들의 그 모인 공동체에 그 해막이 있어요. 그것에 이제 해서 그 해막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구름이 거기에 가라. 구름이 뜨면은 가고 뜨지 않으면 기다리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거예요. 아,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 생활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구름이 뜨면은 그걸 가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자, 모두들 나오십시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고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 역사가 광야의 역사의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이 그 여정 동안에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기둥 구름에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성막이 교회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는 거, 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들었을 것이다. 고생을 했을 것이다. 어떻게 광야 생활을 견디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상 출애굽기에 있는 이 40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름 위로 임하였으면 출발해라 하는 신호인데 그들은 광야에서 그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야 출발하자. 이제 모세가 명령하고 아론이 또 명령하고 온 그 지파 200만의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거기에 와서 조지아주에 와서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하나님의 예배 교회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이 정말로 복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미국에 갔다 하면 이거니 그냥 이것을 말 안 해요. 그 인도자가 그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미국이라는 역사가 어떻게 무슨 그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었던 그 출애굽의 역사와 너무나도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역사를 계속해서 믿고 나갈 때 그 출애굽의 역사와 비슷한 것을 오늘 제가 보면은 하나님이 한국의 민족을 한국 국민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의 역사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돼서 힘들게 살다가 이제 8.15 해방을 광복을 맞이해서 벗어나서 또 강점기를 벗어나서 하는 게 똑같아요. 출애굽의 역사. 그래서 옛날에 이제 목사들은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광복의 기쁨을 주셨다.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일제히에 강점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이 6.25 지나서 50년대, 60년대 그리고 아주 본격적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이 70년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유를 주셔서 그 어려운 그 모든 여건을 다 이기고 나가게 되어서 오늘의 한국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세계 2등이라고 그래요. 세계 2등. 미국 다음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한국을 오늘날 OECD 국가에서 7위에 들어가는 큰 이제 우리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선진국으로. 세계에서도 그렇게 선진국으로 봐요.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선진국이 언제 대열에 들어가나 그럼 다른 사람이 웃더라고. 야, 이 약소국가가 후진국인데 무슨 선진국이니? 근데 지금 선진국이 됐어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민족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민족이다. 이 민족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 행진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이거 믿음으로 오늘 모일 적마다 교회에서 강조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크게 발전시키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큰 대한민국으로서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이제 많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많이 지나간 이 대한민국 교회를 앞으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다. 교회에서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교회 그거 선포 안 하면 벙어리면 안 돼. 꿀 먹은 벙어리라 그러죠. 벙어리. 꿀이 맛있으면 좋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못 해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해 주어서 옛날에는 약소국가에서 오늘날 우리는 6.25가 70년이 지나가니까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다. 옛날에는 일제 강점기에서 어렵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놀라운
강국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와 보호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축복하여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리를, 영적 관리를 받는 이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이것을 모르면은 꿀먹은 벙어리와 같습니다. 눈만 껌뻑껌뻑하고 맛있다고 하는 말을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이 민족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70년 전에 약소국가에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큰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